오늘 3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서북 쪽에서부터 시작 두로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서 갈릴리 바다 있는 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도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데가볼리 지방이 어디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으면은 두로가 이 위에 있다면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데가볼리는 이 동쪽 아래쪽에 있어요. 데가볼리는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따지면은 예수님은 두로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옆으로 지나서 데가볼리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개념을 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곳은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하는 지명이 붙어 있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가볼리 지방에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딱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기몰고 말이 오누라. 사실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몇 마디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 치유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역은 그 많은 걸 다 기록하지 않았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왔는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겠죠. 그러나 끝까지 전승되어 내려와서 나중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었던 딸이 고침받은 이야기 하나만 들어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게 그 땅에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나중에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두고 회자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대한 내용은 계속 회자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승되어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그 지역 사람들의 그 기적과 그 지역 사람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또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 지역이 그런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남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이야기가 내려왔고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로 가서 했던 사역의 내용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과 그 치유 사역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두로 지방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 그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게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데가볼리의 사건이 뭐냐? 오늘 요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대표적인 사건, 그 사건이 오늘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몰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두고 기억나는 사건은 기몰고 말 더듬는 자가 고침받은 사건이었어요. 왜 두고 이 치유의 기적 사건이 두고 회자되었겠어요? 그만큼 그게 그 지역에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중요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 땅이긴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헬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다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헬라가 직접 통치한 곳이 어디냐? 직접 통치한 곳이 바로 데가볼리예요. 다른 지역은 뭐 총독을 임명하거나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해요. 직접적으로 통치당할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통치한 곳은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의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화를 전승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바로 뿌리 내릴 수는 없거든요. 유대 땅이에요. 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그 근방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으면서도 헬라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곳으로 데가볼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0개 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고 헬라 문화를 거기다 이식시킨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주를 이루고 살아요. 유대인들도 간혹 있겠죠. 뭐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소수예요. 거기는 헬라 문화와 헬라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땅 자체가. 유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기원전 63년경에 로마 장국 폼페이가 들어와서 정복하면서도 그게 로마의 직속령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뀐다고 해도 그 땅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는, 지금 예수님 시대도 그대로 그 문화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구약시대에는 본래 누구의 땅이었냐면요, 이 갓이라고 하는 갓지파의 땅이에요. 갓지파의 땅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몰락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 땅은 굉장히 좀 한도 많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국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 늘 침공을 받았던 곳이에요.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공을 제일 어디를 받았겠어요? 남해안 아니겠죠. 남해안 중에서도 부산이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겠죠. 그 근방이 공격을 많이 받았겠죠. 제일 가까우니까. 늘 공격을 받는 것처럼 그런 공격이 많았던 곳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좀 꺼리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헬라 문화의 집단지가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곳이에요. 유대인들도 살고는 있었지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접할 수 없는 그 통로가 거의 막혀버린 땅, 그 땅이 바로 데가볼리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듯이 들어본 적은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은 들어는 봤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그 땅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유대 땅인데 하나님이 없는 지역이에요. 또한 안 들은 것은 아니라 조금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말을 더듬는 수준이에요. 그 땅 자체. 그래서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영적 상황과 예수님 앞에 온 병자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를 뚫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혀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예요. 전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못 듣는 사람 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를 넘어선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정말 보기를 원하는, 그냥 말 떠듬하듯이 떠듬 예수가 당신에게 뭐냐고 말하면은 그렇게 해요. 말을 떠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은 그렇게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 데가볼리 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변화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9, 20절에 보면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땅에 해주고 싶은 건요, 그냥 이 땅에 햇빛 좀 비치다가 구름 끼면은 해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빛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달이 떴는데 어떤 때는 보름달인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은 반달 됐다가, 며칠 지나면 초상달 됐다가, 어느 날 보면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그런 태양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런 태양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슬픔을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빛처럼 그냥 우주 밖에서 태양을 보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요, 태양을 보면은 가리는 게 너무 많아. 구름도 가리고요, 스모그가 끼면요, 미세먼지 끼면 잘 안 보이고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빛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감사거리가 되는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 땅 위에 이미 나는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참된 빛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로 기몰고 어느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걸 끝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그래서 데가볼리에서 기몰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온성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도 보니 데가볼리에 살고 있습니까? 귀와 입이 열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으나 가진 것은 많으나 날마다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인지 다시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를 정말 보아야 돼요. 아직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좀 독특하게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양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혓바닥에는 침을 태해가지고 갖다 묻히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하니까 치료가 돼버렸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꼭 무당이 하는 비슷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데 이 사람을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따로 떼어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은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따로 치료하는 거예요. 왜 따로 데려갔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첫째 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본인의 뜻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준 건 본인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 하라는 대로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보이시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항상 그 결론은 뭐냐? 생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결국은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시죠.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로 데려갔으면 따로 데려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생명에 대한 일이에요. 따로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정말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따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생명이 오면요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 생명이에요. 생명. 그걸 주시고자 하셔요. 그래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치유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데리고 간 것은 이 영혼이 대중 속에서 생명을 받기에 참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려갔을 거예요. 아마도 대중 앞에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대중 앞에 있으면요 상처가 있어요. 대중 앞에서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커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대중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문을 못 열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생명을 주셔도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문은 내가 열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있어요. 32절에 보면요. 자신이 걷고 자기의 의지로 다닐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의지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3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돼 있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손을 잡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는 그 군중 앞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데리고 갔다 단수를 쓰지 않고 누구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사람이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면은 아, 이 사람 많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갔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왜 부정적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의도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유추해 보건대 부정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왜 부정적이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호기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헤롯 왕도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보려고 해봐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런 호기심만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치유사역이 강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야 치유가 되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죠. 늘 봤던 그 사람. 근데 이 사람 저 사람들과 그 사람을 끌고 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자. 그게 호기심. 그러니까 아픈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 고치라고. 우리도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남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을 삼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호기심을 채우는 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 속내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가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것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치유를요, 어떤 하나의 어떤 호기심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치유도 치유지만요, 치유를 넘어서서 참된 생명을 얻어서요,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자신이 온전히 자신의 인생에 서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곳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게 참된 행복이에요. 뭐 하나 고쳐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뭐 하나 고쳐졌는데 그 고침 받아가지고 날마다 죄악 지으며 나아가면 그 고침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참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 아니고 호기심은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요, 정말 승리함이에요. 그냥 육신의 치유함을 넘어서서 참된 승리자를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이겨놓은 이 세상, 너희들이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 군중의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주님께서는 다 보듬으시는 거예요. 보듬으시면서 그 스스로가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인생에,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도우시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귀에다가 손을 대잖아요.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말로는 안 돼요. 말로 안 되면은 무슨 언어가 있죠? 네, 수화를 하잖아요. 이게 손의 언어예요. 몸짓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 해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저번 주에 했는데. 그냥 가라. 다 나았다. 그냥 뭐 손도 안 얹었어요. 그냥요. 그냥 집에 가라. 다 나았다. 그래. 너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집에 갔더니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다 나아요. 그냥 예수님은요.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지. 말로 알아들으니까 말을 해주는 거지. 말 안 해도 나아요. 예수님은요. 손 안 얹어도 나아요. 다 뭔가를 하고 있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뭐 손 얹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못해서 귀에다가 손 꽂고 입에다가 침 뱉어가 여기 바르고 이렇게 하고 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낫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 영혼에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행동 언어로 보여줘야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죠. 그러니까 행동 언어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당시에 침을 바른다. 우린 왜 더러운 침을 갖다 거기서 바르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 문화는요. 침을 바르면요. 낫는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침을 바르면요. 치유의 효과가 있고 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들으면 미신이다.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대 기록에 보면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경에게 눈에 발라서 나은 기록이 있어요. 사실은 침 때문이겠어요. 믿음 때문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침을 발라 나았으니까 침을 발라 나은 것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플리니우스라 슈톤이라고 하는 기록에도 보면은 침을 발라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침이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겠어요? 침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 침이 뭔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귀를 고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귀에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내가 너 귀 고친다, 고쳐준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영적으로 보면요. 치유를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치유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두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치유가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되고 10일이 걸려야 되고 100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믿음의 크기만큼이에요. 크기만큼.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려야, 믿어져야, 그죠? 믿어져야 치유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문을 자기 스스로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 고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로봇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그 사람의 자리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군중 앞에서는요, 트라우마가 있고 불안해요. 사람들을 자기를 그냥 갖고 노는 사람으로 자기를 늘 대했어요. 그래서 늘 상처예요. 그래서 따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로, 너 이거 침 바르면 낫는다고 너 믿지? 얼마나 소망함이 있었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침을 발라봤겠어요. 남의 침을 갖다도 발라봤을 거고 발라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침을 발라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나는 너 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치유는요, 다른 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 올라와. 그럼 내가 치유해 줄게. 주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올라오라고 올라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자리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명을 거기에다가 마음문을 열 때 쏙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이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위에 있지만 그 자리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그 사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 이 구원한 게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대가볼리에서 수많은 사람 구원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영원토록 회자되면 남는 이야기는 어떤 한 가지 이야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 지방에는 그 여인의 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대가볼리에는 이 사람 이야기가 남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지역에 그 사람, 그 삶이 그 지역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다가가야 돼요. 사람마다 그래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냥 이 사람 이렇게 됐으면 저 사람 저렇게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치유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그래요. 꼭 이래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50억이면 50억이 다 다른 것처럼. 그냥 다 말해도 돼요. 치유는 일어나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기 때문에 꼭 무당짓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지만 그게 무당짓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말씀만 하면 고쳐지지
그냥 손 얹고 기도만 고쳐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정말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수많은 군중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요, 군중은요, 나중에 그 군중은 예수님을 못 박는 일밖에 한 적 없어요. 다 치료받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나중에 십자가 지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군중이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한 사람이 군중이 전파한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리어 더 전파돼. 이 한 사람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이 일을 한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조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 이야기 드렸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 성령이 충만하는 그 한 사람이 8만 명을 전도해요. 그 한 사람 만난 그 사람이 그 제자 한두 사람 만든 그 한두 사람이요, 수천 명을 전도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중을 생각하지 마세요. 군중은요, 나중에요, 다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만났던 그 한 사람이요, 천을 이루고요, 만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먼저 내가 참된 제자가 되세요. 그리고 내 참된 제자를 양육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대가볼리에서 기몰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는 상대편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대편의 자리에 내려가 함께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완전히 변화돼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세임까지, 생명까지 얻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서버려요. 이 사람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부르면은 나는 소사라고 하고 내 삶 밥 보러 가고, 다 똑똑한 사람은요, 다 그거 보러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굴 채우는지 아세요? 다리 저는 자, 발 아픈 자, 그런 사람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고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 채워요. 부족한 사람. 왜?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대가볼리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고 구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